목발이 아니면 한 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6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면서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알버니 캠퍼스에서 2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논문을 완성을 했지요. 지도교수가 까다롭기도 했고 주제가 좀 난해한 주제여서 참 힘이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논문을 드디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LA에서 살고 있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논문 구술 시험만 남았으니까 잠깐 언니에게 가서 언니와 좀 쉬다가 구술 시험 준비를 하다가 때가 되면 뉴욕으로 와야 되겠다 하고 언니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책도 반납하고 책상에 수북이 쌓여있던 논문 초고들 이거 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구술 심사만 마치면은 바로 한국에 귀국할 것이었기 때문에 기숙사방을 차지해 비우고서 그리고 LA로 갔는데 언니가 몸이 더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쉬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언니가 없는 LA에 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자네프 케네디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지요. 알버니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트렁크에다 가방은 그대로 실어놓고 친구 집에 잠깐 올라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도둑이 친구 차의 트렁크를 열고서 가방을 들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은 까무러칠 듯이 놀랬던 이유는 그 가방 속에 생명보다 귀한 박사 논문 원고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그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내 논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어떻게 알바니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친구가 데려다 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깜깜한 밤에 기차를 타고 어찌어찌 기숙사로 돌아왔다. 기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콘택트 렌즈도 어디도 빠져버리고 없을 정도였다.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사흘 밤낮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다. 그냥 넋이 나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무거운 가방 들러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서관 오르면서 공부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논문을 한자 한자 찍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한 논문이 도둑맞은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컴퓨터에 파일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타자기로 논문 쓰던 시절에는 그 원본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요. 평생 모은 재산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문제가 어떤 사업이 어떤 장사가 내 잘못도 아닌데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겨울숲은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누운 그런 시간이죠. 모든 것이 사라진 겨울숲, 온몸을 떨리게 하고 얼어붙게 만드는 겨울숲은 우리 인생길에 종종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겨울숲을 한 해에 한 번씩은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를 홍현숙 시인은 한냉의 제국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처음에는 숲속에 색색의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별들은 찬란한 식탁을 차려지고 풍성함으로 가득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철없이 노래하고 마시고 잠드는 동안에 시간은 아름다운 칼을 갈아 그 모든 것을 다 쓰러뜨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선이 무너지고 캄캄하고 추운 겨울숲에 우리들이 서 있다. 그의 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겨울 숲에 서 있었습니다. 한냉의 제국에 서 있었지요. 모든 아름다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일찍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들판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한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포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지요. 볼모로 붙잡혀가서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첩이 되어서 정말 무참히 짓밟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단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안타까운 삶의 상황이 묘사되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쓰러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좌절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인생의 한밤중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셨답니다.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 계셨답니다. 여호와께서. 그 한냉의 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셨답니다. 여호와께서. 그 논문을 잃어버린 분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닷새째 그렇게 누워 있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자기에게 딱 비쳐 오더랍니다. 그 빛살이 자기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자기 내면에서부터 속삭이는 한 음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너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뭘. 그래, 너 아직 살아있잖아.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분은 거짓말처럼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박사과정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논문을 쓰고 나면 논문에 항상 앞에 이제 감사의 글을 쓰게 되어 있지요. 감사의 글에 그분은 이렇게 썼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그는 벌떡 일어선 것이지요. 한 줄기 빛이 비추었을 때 한 자락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살아난 것이죠.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서강대학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준 그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죽도록 힘들고 아팠지만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들려주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의 다른 책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그날 바벨론 땅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춰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별 없는 겨울숲에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건은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 바벨론 포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놀라운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별 없는 겨울숲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상황인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지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한박 같은 웃음이 얼굴에 가득했고요, 그냥 입만 열면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고 춤이 덩실덩실 나왔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데 얼마나 충만한 모습인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서현동에, 임해동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서 그렇게 노래하더랍니다. 그날 이교 백성들 가운데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의 행하신 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감격하면서 돌아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모습 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을 전하다가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아직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지금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브 사막, 불모지대인 사막 지역인 네게브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우기지역, 겨울에 우기지역에 1년에 한두 차례 비가 올까 말까 하는 지역입니다.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지질이 일단 물을 품으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탕류가 형성되면서 시내가 형성되어서 엄청난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 시내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갑자기 탕류를 이루면서 거대한 시내를 이루어서 흐르게 되는 남방의 시내들 같이 우리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 말라버린 남방 시내에 몇 양동의 물을 퍼부어야 그곳이 흐를 수 있게 할까요? 아니, 우리 한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양손에 양동이를 들고서 한강물, 말라버린 한강물에다 몇 개를 갖다 부어야 물이 흐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풀려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풀려났습니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우를 내리면 남방의 시내들이 강수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묶여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드렸던 대로 출애굽 사건도,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도 십자가 사건, 성탄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 있었고 죄의 사슬, 사망의 그 늪에 덫에 걸려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곳에서 풀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낼 사람이, 우리를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땅을 향하여 달려 내려오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달려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이 사건이 정말 중요했기에 이사야는 그렇게 미리 예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웠도다.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가 그 장면을, 이사야를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구조로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는 여기에서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마태는 무슨 표현을 사용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랍니다. 여기서 앉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며 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예배 끝나자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거기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누군가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있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마태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큰 빛을 보았고 비추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태는 보았고 빛이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풀려나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원어도 살펴보았더니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다라고 하는 헬라의 뜻은 특별한 뜻을 따라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이것을 가리켜서 이 비추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담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 모두를 비춰서 환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가수에게, 앞에서 말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비추다라고 하는 의미,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시대 가운데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무슨 결론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랑을 입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춤추며 예배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시편 107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도였고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듯이 그 사람들도 다 각기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다가 다가왔습니다.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이러한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한 네 가지로 축약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강야와 같은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지쳐 있다가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답니다. 집이 없어서 전세대란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먹을 것이 궁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10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교도소에 갇혔다든지 어려운 문제에 갇혀 있다든지 삶의 인생의 난제에 둘러싸여 살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이겠지요. 17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중병에 걸려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삶의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위험 앞에서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다가 지금 나와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양상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취한 행동은 동일했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3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28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상황은 달랐지만, 삶의 어려움의 크기는 전부 다 달랐지만은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들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찬양 한번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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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네. 별빛 한 자락 없는 겨울숲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자기의 가슴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가슴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거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할 집으로 인도하셨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쇠사슬에 얽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답니다. 은혜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그 공동체 속에 임하여 그들은 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로다. 그를 찬양할지로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죠.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찼었노라고.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서 15절에서 21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앞에서 찬양할지로다, 찬양할지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지내던 그 힘든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도시의 숲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는 우리 민족에게도 임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1924년 10월 16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있더군요.
당시 하루 세 끼를 먹는 인구가 23.6%였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9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두 끼 먹는 인구가 45.2%, 하루 한 끼 먹는 인구는 31.1%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명 중에 1명은 하루 한 끼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쌀밥을 먹는 인구는 21.7%, 잡곡을 먹는 인구가 48.3%, 잡곡에 풀잎을 섞어 먹는 사람들이 25.5%,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만 연명했던 사람도 4.6%였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3월이 시작되고 4월, 5월이 되면 이 수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없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함과 순결함, 정결함을 좋아해서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왜 임금은 순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은 왜 황룡색 이 권룡포를 입고 살았습니까? 왜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순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빨강색과 파랑색 옷을 입고 결혼식을 했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엄청난 역사의 왜곡이고 엄청난 엉터리 미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청자와 백자의 그 신비한 색을 담아내던 민족이었는데 옷 색깔에서만큼은 흰색을 고집했던 것은 그 당시 염료가 너무 비싸서 아주 부유층들을 제외하고는 이 염료로 색깔을 먹인 색깔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옷 그대로,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흰옷이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누런색이었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이었겠지요. 알지 못하는 질병이 돌면 괴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을 폐쇄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불질러서 다 함께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가장이 병이 들었는데 노안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방으로 옮겨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60 넘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잔치를 합니까? 환갑잔치를 합니다. 60갑자를 다 돌았기 때문에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갔고 성적 놀이개감이 되었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면서도 반항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전범국가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나눠지려고 하면 전범국가인 일본이 나눠져야 되는데 왜 전쟁도 일으키지 않은 한반도 땅을 38도선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갈라서 70년 동안 분단 조국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강대국들이 그 짓을 해도 한마디도 반항도 못했던 힘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우리는 처절하게 싸웠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어가는 이런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 이데올로기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고 양심 있는 지식인들을 가두었으며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양민을 학살하는 이런 정치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고 범했던 우리나라는 정치적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그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들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천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임하여 우리는 이만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로 이만큼 서온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은혜, 남방의 시내같이 흘러넘치게 하는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 민족도 받았고 우리 모두도 받았고
저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주택가에 밤 10시, 11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찹쌀떡 메밀묵하는 고학생들의 밤하늘을 가르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밤잠을 방해해도 싫어하지 않았던 이유는 파는 사람이나 사 먹는 사람이나 가슴이 시리기는 똑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극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틈 사이로 칼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밤에 잠을 이루어야 했고, 창호지 떨어진 그 사이로 달빛이 한 자락 들어오는 것, 그 달빛에 젖어서 고향을 생각하며 잠을 들어야 했던 것, 이건 보편적인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국민의 장곡이 있었지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노래에는 공산군에게 끌려서 철사로 묶여서 뒤돌아보며 지금 미아리 고개를 넘는 남편, 내 남편이라고 아는 체를 할 수도 없고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할 수도 없는, 내 아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눈빛으로만 함께 안타까움을 나누다가 그렇게 남편 끌려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떠난 이별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아무래도 제가 한번 불러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 삼양동에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오다가 일부러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물어서 미아리 고개가 어딘지를 물어서 그 고개를 넘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로 준비하고 번화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철사줄에 묶여서 남편이 끌려가던 자리입니다. 내 남편 죽으러 가도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바로 그런 안타까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생각하면 가슴에 밀려오는 단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흑암의 어두움 가운데 눌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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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 땅 별빛 한 자락 없는 그 추운 겨울 하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빛을 특별하게 비춰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은혜의 향기가, 어떻게 이 구원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오늘 2절 말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찬양이 찼었도다. 말씀의 분위기를 볼 때 일부는 풀려났고 일부는 아직 못 풀려나서 그들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감격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 갑자기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런 자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찬양하면서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씨 뿌리러 간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러 간다. 황폐해진 땅을 일구러 간다.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간다. 그 땅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씨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씨주머니를 들고라고 하는 노세 메셰크 하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곡식 종자 창고에서 주인이 지금 봄이 돼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일꾼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씨주머니를 옆구리에 채워주면서 당신은 저 뒤쪽 밭에 세마지기 밭에 오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당신은 저 건너편에 네마지기 밭에, 당신은 저 시내 건너편에 5마지기 밭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문법적으로는 이중 부정사를 사용해서 어떤 동작의 계속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딱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 향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한 번만 오시지 않고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또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매번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지키고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시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가 또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울면서 씨를 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에도, 이번 성탄절에도 별빛 없는 겨울숲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씨 뿌리는 사람들이다. 씨주머니를 우리의 옆구리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생명 얻은 내 딸아, 내가 가서 씨 뿌리지 않으면 저 가슴 시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향기를 맛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은혜를 맛볼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가서 씨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부탁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특별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과 선교사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풍토병이 유난히 많았던 까닭에 19세기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무덤으로 불리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치명적인 질병은 말라리아와 옐로우 피버로 알려져 있는 황열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수명이 얼마였는가 하면 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8년 이내는 대부분 풍토병에 걸려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4년 서부 아프리카에 파송된 79명의 영국 선교사들 중에 1826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5명은 모두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1823년에 파송된 12명의 선교사 중에서 6명은 선교지에 도착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황열에 걸려서 죽었고 4명은 1년 6개월 이내에 죽었습니다. 1878년 11월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맥케이 선교사는 그의 친구들 7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우간다로 파송을 받으면서, 우간다로 떠나면서 그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6개월 이내에 우리 중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않으면 사는데, 씨 뿌리러 가지 않으면 사는데, 주님이 옆구리에 씨주머니 채워주셨기에 울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1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2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길게 살아도 8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면서 그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또 보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 내가 받은 그 특별한 생명, 내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씨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사랑의 씨, 내가 가서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씨 뿌리러 가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도 오시고 올해도 오시고 내년에도 오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면 한랭의 제국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별 없는 겨울숲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씨 뿌리러 나갔지요.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일터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우리도 이제 씨 뿌리러 나가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한랭의 제국도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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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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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별 없는 겨울숲과 같은 인생길을 살다 왔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생의 항원이 다가오면서 텅 빈 겨울숲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대림절 주님, 내 인생의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터에 생명의 씨, 복음의 씨, 사랑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옆구리에 씨 주머니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씨 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들고 씨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척박해지는 이 땅,
이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애쓰고 머무림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경축하는 이 대림절 성탄절기, 내 인생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단 70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한능의 제국이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떨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답답한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한능의 제국이 바뀌게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가정의 일터에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생명의 씨, 복음의 씨, 사랑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우리의 옆구리에 씨주머니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씨 뿌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나가서 씨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적박한 땅 가운데 말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고동치는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여러 일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대림절을 살고 있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오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적박해지는 땅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분단 70년을 앞두고 있는 이 민족 한반도 땅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면 주님 한능의 제국에 바뀌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고통과 가난 가운데 허덕이던 너희 민족을 내가 특별한 은혜로 세워주었는데 그래도 죽겠다고 세계에서 너희 나라가 자살률 1위라지. 오늘도 힘겨운 인생을 이를 악물고 지탱하다가 안 돼서 스스로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내가 가서 이 생명의 씨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공부에 지치고 삶에 허덕이다가 4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지. 공부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명의 씨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말씀의 씨를 너희 자녀들의 가슴에 뿌려줬으면 좋겠다. 옆구리에 씨주머니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씨 뿌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씨 뿌리러 나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